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월 14일, 9월 중순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초가을을 맞아서 우리 유공자들과 실보 여러분들에게 늘 평안과 건강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절에서 8장 1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인지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육과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철학이나 일반 정신세계에서는 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 동물도 이거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영의 세계에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고민을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여기 7장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로마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지만은 나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이몬 너 자신은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철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질 못했어요. 인간의 죽음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답변을 한 것이고, 또 정신세계에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이 감각과 성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플로이드 밑에 제자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냐면은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세계만 가지고는 인간의 그 모든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칼 융이. 그러면서 인간의 감각이나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지 않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칼 융은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접붙여야 하지만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 정신 이 유명한 학자 가운데서는 칼 융이 더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명상을 하고 깊이 하면은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주는 내 마음, 나는 우주.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성이라고 하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진리는 무입니다. 그러나 업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업보. 전생에 내가 뭘 했으며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업보 중생 제도 불능. 전생에 네가 죄를 졌으면은 이 생애락도 반드시 그 업보를 갖다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다.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살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냐면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너희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걸머지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믿으면은 그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 불교에는 죄 사함을 못 받아 업보가 있어가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너가 아무리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어디 있냐면은 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는 육과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마라. 영적인 진리 안에서 너희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너희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지하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여러분 십자가, 교회당이 세워지면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나를 위해 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금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 성령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세요. 그리하면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최근에 여러분 무슨 그 80주년을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 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다 지금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일본에서 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14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뭐가 안 나냐면은 소금이 안 납니다. 대륙에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 쪽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해 쪽하고 그 다음에 남해 홍콩 이쪽으로 있는데 바다가 깊고 또 이 서해 이 왼쪽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가지고 소금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하는 소금을 갖다가 일본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또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화장터를 더 만들고 줄을 서가지고 며칠씩 기다리고 시신을 그렇게 불태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인구가 4억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여러분 전두환 때 뭐가 왔다 갔습니까? 중국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춘천 비행장에 불식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잘 메이고 잘 대접했더니 그때부터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문만 열리면은 14억이라고 하는데 칫솔 하나 팔면서 100원만 남아도 그 남는 돈이 얼마나 많냐 이러고 한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젊은 사람들이 65%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낳질 않아 애들을 요새. 그래서 지금 4억이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추방시키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5,000개를 때려부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금 징벌을 지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아니 무슨 놈의 교육감 하나 데려다가 면담 하나 했다고 그래가지고 포승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게 뭐라고 그래요?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구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도주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들을 해가면서 교회를 갖다가 음으로 양으로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야, 김장한 목사, 이용훈 목사,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 그 다음에 선현보 목사 전부 잡아다가 지금 구속하기 직전에 지금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지금 있다 보니까 종교 핍박까지 하고 완전히 작용화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남아있는 것이 저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과 양심과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중국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하고 5개월 동안 계속 그냥 물로 심판하시고 우박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지금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 다 무너져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지금 1200만 가운데 10분의 1 잡아서 1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한 40년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통일, 평화통일, 민주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내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기독교인들의 수모와 아픔과 고통,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그 로마 광장에 이 짐승들을 갖다 놓고, 사자 갖다 놓고 사람들을 물어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화형을 시키고 그 짓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조 때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오래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미국도 지금 이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거기에 굵직굵직한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트럼프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80이 다 됐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가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 여기 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 가서도 그저 저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뭐 25%가 될지 50%가 될지, 브라질이나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관세가 50%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 다 죽습니다. 돈은 누가 법니까? 노조가 법니까? 아니에요. 노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저 여기저기서 다 빼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인데 무슨 사업을 해? 문 닫아버리는 게 낫지. 부자가 여러분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고 그랬듯이 있는 자들은 또 있는 대로 먹고 살아요. 없는 자들이 노숙자가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게 5,000년 동안 교육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세계의 무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후에 아직도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자,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기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인내하고 갈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우리가 피해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고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할 얘기는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담대한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조금 큰 교회들은 입 딱 다물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거짓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손현부 목사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형무소 들어갔는데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실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몸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더러운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맺어지는 여러분 집안의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그냥 무슨 그냥 이 보기만 하면 그냥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냥 성질을 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가정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들을 다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기만 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그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좀 준다고 그러면 뭐 좀 자리가 있고 뭐 좀 이익이 생기면 거기 쫄랑쫄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갔더니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갖다가 양자로 삼아주셨대. 양자는 뭐예요? 데려다가 그 고아 같은 애들을 데려다가 내 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을 시키면은 그게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